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게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얼굴의 빛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1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익게 발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들 다 주께 나오라고, 주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아뢰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또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은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길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빛 대신 주님, 길 대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피곤하고 고단하여서 아무리 이리로 저리로 가지 못하고 헤매이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지치고 또 낙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을 통하여서 얻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을 졸이며 우리가 살아왔는데 또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뛰어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셨고 또 더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또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의 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사라지게 하시어서 이제는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다라고 오해하며 살아왔던 모든 죄를 주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를 또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렇게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주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또 확산되어지고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현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시에도 또 들어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소독제 사용해 주시고 좌석도 꼭 지정한 위치에 앉아 주시고 모든 규칙을 잘 지켜주시면은 그렇게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요즘 좀 코로나가 많이 격상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함께 나와 예배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여러 또 나라에서 요구하고 또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따라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바라고 또 기대하면서 경험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을 사모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이후에는 2020년도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세례교인 이상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공동의회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서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2020년 성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도 말씀을 통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추수감사 주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헌금으로 동참해 주셨던 그 헌금들이 올해도 역시 변함없이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쌀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월 가까운 이웃들, 신월 4동과 7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200kg씩 400kg은 아마 지원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추천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또 올해도 역시 우리가 사랑의 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추천해 주시고요. 또 더 많은 이 시대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능하면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매주 금요일마다 또 우리 목마름 성서학당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열심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 예, 말씀해 주시면 언제나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사이트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그냥 강의만 듣기보다는 가능하면 열심히 미리 말씀을 읽고 연구하시면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요, 또 기쁜 일은 우리 하선이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승모 집사님, 유미호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떡을 또 100일 떡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예. 요즘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3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에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학교에 그 봄이 되면은 교생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견학을 나오게 되시는데요. 이 교생 선생님들이 학생들 이제 반을 찾아가서 반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니까 학생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있게 하려고 그날따라 만화의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도 만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좋아했고 또 수업의 참여도도 좋았습니다. 또 그것을 보시던 선생님들도 흡족해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릴 적에 만화 많이 보셨나요? 저희 어릴 적에도 좀 만화가 많아서 저도 만화를 좋아했었는데 여자분들이 좋아했던 아이들이 좋아하는 세일러문과 같은 만화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자동차 붕붕 스파이더맨 여러 가지 스머프 이런 만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도 즐겁고 또 시간이 잘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마쳐지고 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수고했다고 이제 교생 선생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회식을 갖고 이제 흩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 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집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생 선생님들 중에서 한 두어 분이 같은 집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뭐 교장 선생님은 연세가 좀 있으시고 이제 교생 선생님들은 젊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만난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딱히 뭐 이렇게 할 말도 많지도 않고 좀 어색하게 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뭔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한 말씀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맞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생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맞인가가 뭐지? 하고 고민을 한 거죠. 놀래서. 그러니까 또 이 교장 선생님이 아무 말씀 없고 교생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잘 못 들었나 하고 맞인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생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1부 예배 때는 정답을 맞췄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우리 권사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맞인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맞인가? 제트. 이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로 제트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잘못 알아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럼 막내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예,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큰 사람 첫째인가 아니면 막내인가 이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교생 선생님들은 오늘 강의한 것도 그렇고 만화를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징가 제트 생각을 하고 왜 갑자기 선생님께서 마징가를 외칠까 하고 마징가 제트 이렇게 대답했는데 좀 예화가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인지 첫째 아이인지를 큰 사람인지 첫째인지를 묻는 그 질문에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아도요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인데요. 우리 먼저 지난 시간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9장 3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행했던 일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정복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들과 화친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그들도 함께 들어가려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했다라고 여호수아서 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온 민족은 그러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와서 보시면은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기브온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9장에서도 기브온 족속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까? 여리고와 이 아이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브온이나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나 이 둘은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들을 무너뜨렸는지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지만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브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명을 걸고 그들과 화친하려고 나왔어요. 거기에 반해서 아도니세덱은 사람들을 모으죠. 아무리 다른 족속들을 모아요. 그래서 연합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배반했던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본문 3절 이하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판단, 이러한 선택을 했던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선택은 어떠한 결과로 돌아왔는가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도니세덱과 그 연합군들은요, 결국에는 이러한 선택을 해서 기브온과 싸우러,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나아가서 전투를 벌이고 결국에는 패배합니다. 대패를 하고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해요. 그러한 선택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반면에 기브온 민족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한 편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광고의 그 한 카피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느 TV 광고에 나왔던 그 광고 카피인데요. 이 기브온 족속과 그 아도니세덱의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이거는 10년을 좌우한 게 아니라 이들의 인생을 좌우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인생을 좌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의 인생까지도 좌우하는 너무나 큰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선택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를 잘 고민하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단순한 아주 작은 선택들도 있죠. 무엇을 먹을까, 점심에.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선택부터요,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또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먹느냐 하면은 입에 땡기는 거, 단 거, 아니면 입에서 맛있는 것들을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입에 맛있는 거, 그런 많은 경우가 이제 인스턴트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 라면,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여기 맥도날드 햄버거, 이런 인스턴트 음식들을 좋아하고 자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할까 보면은 운동은 귀찮으니까 잘 안 하는 선택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그 선택의 결과, 책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라면을 많이 먹고 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것을 먹는다면은 건강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 원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바람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는 삶, 성경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해요. 그러면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선택, 이 선택을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교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선택한 이 기본 주민들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 족속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보니까 다른 가나안의 다른 아모리 족속들의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또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5개의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군대들이 다 지금 기브온을 치러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심각한 위기이지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고 그렇게 애썼고 결국 화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이제는 그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강이 누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낯설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과 유사한 점이 참 많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자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삶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복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서 나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 예수를 믿고 정직하게 바르게 생활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언약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들,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처음 겪은 것이 주변에 그와 함께 있던 아모리 족속에 공격을 당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이러한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길을 나만 걷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었고요. 또 이 길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가 걷고 있음을 알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을 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은 즉각적으로 이때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즉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즉 어려움 속에 처한 동맹군들을 돕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이와 같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동료들이 우리 지체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여호수아가 단지 이 기브온의 동맹군이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모리의 5 거민들, 이 5개의 그 부족들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하셔요. 사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본다면은 5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브온을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리한 것은 이 5개 부족의 연합군이겠죠. 그런데 실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5대2의 전투이긴 했지만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싸우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가나안 이 아모리 족속들과 싸움을 하는 것을 언뜻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요.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 하나님이 그들을, 이 아모리 족속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10절에서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또 10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심으로 전투를 승리에 이르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투의 상황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이 진짜 하고 있는 일은 전쟁에 앞서 싸우는 것보다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본문을 보시면은 먼저 6절을 보시면은 기브온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를 와 도와주십시오. 즉시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거기에 대한 반응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기브온과 구장에서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러 나가는 거예요. 기브온을 멸하지 않겠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맹세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전쟁 중에서 전투를 하다가 여호수아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한 일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 아모리의 5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합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 전투를 해요. 기브온은 아예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있는데 그 전투의 모든 일을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박을 내려서 진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행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싸움을 요약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아가 싸우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물질이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또는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나갈 뿐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모리 족속들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끝까지 싸우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우리는 싸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모든 전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전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은 어떠한 우리의 죄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싸움에서만큼은
적당이라는 것이 없고 끝까지 진멸하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죄와 싸울 때에는요, 적당히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큰 죄이니까 하지 않고, 그러나 남을 미워하는 거나 비난하는 것은 작은 것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죄악된 세상을 대표하는 이 가나안의 이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어느 정도 싸워 승리하고 나니까 이 정도 했으면 저들이 쫓겨나고 됐지 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적들과 싸우다 보니까 날이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해가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만 싸워야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태양이 멈추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끝까지 이 전투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 전투를 하여서 마침내 이 가나안의 남쪽 지방에 위치한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승리케 되는 그때까지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싸움은 몰라도 죄와의 싸움에서만큼은 적당히 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 죄와의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면서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과 그리고 그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연합군을 모아서 싸움을 나오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투에서의 승패는 그 군인들의 군사들의 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3절을 보니까 아직 전투가 일어나기도 전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싸우기도 전에 아도니세덱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승리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5 나라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 전투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5 나라는 더 많은 군인들, 더 많은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싸우기도 전에.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두려워해요.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혹시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해요. 그 돈 때문에 더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있으니까 괜찮지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해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 거기서 내려올까 봐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에 나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요, 물질이 없고 또 권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싸우면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그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지만 세상의 전쟁의 방식을 뛰어넘는 우박이 떨어져서 해가 멈춤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함께 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질 것만 같고 우리는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싸울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전투에서 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전투에 나아가 싸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소유한 것이 없고 우리의 위치가 낮은 자의 위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또 두려워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갖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좋은 위치에 아버지 머무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아무리 좋은 곳에 머물고 많은 것을 가져도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 저들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5 왕들이 모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 앞에서는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저들이 알기에 저들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두려움 없이 싸웠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움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림으로 또 하늘에 해가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여서 승리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모리의 5 왕들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전투에 임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군대가 있어도 여전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모으고 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들의 인생이 되어짐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갔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평강이 주어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였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하선이가 건강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11조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또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한 또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